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저희가 지난주부터 No Excuse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1월달, 2월달 이 주제로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복습을 좀 먼저 해드릴게요. 이 No Excuse의 주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지 말자, 이런 주제입니다. 지난주는 신분 때문에 핑계대지 말자, 이 얘기를 했어요. 신분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신분 때문에 핑계대는 거고요.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라서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신분 때문에 핑계를 다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 때문에 높은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높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건 되게 교만한 거죠. 또 상대적으로 낮은 신분에 있는 자들은 나는 낮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또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열등감도 교만한 겁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한다. 내가 낮은 위치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못한다. 이게 다 신분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이 땅의 신분 때문에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 땅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회장님, 이 땅에서는 꽤 좋은 한 대기업의 회장, 꽤 높은 위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 꽤 높은 위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신분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가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막 목숨을 걸고 거기 너무 집착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승진에 목숨을 걸어서 더 높은 데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높이 올라간 자가 못 올라간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신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is nothing. 그걸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이 땅의 신분은 영원하지 않다. It's not everlasting. 끝까지 우리가 그 위치를 사수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너무나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신분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신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시죠? We are chosen people. 아멘. 어떤 목사님이 chosen people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라고. 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그게 우리의 하늘의 신분. 또 하나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국가대표이다.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에요. 그 신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의 신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신분 붙들고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핑계를 대지 않고 하늘의 신분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헌신. 무엇에 헌신을 해야 될까요? 크리스천들이. 가끔 우리가 헌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되게 금방 합니다. 교회에 헌신해야지. 헌신하라 그러면 그래, 내가 교회 성가대에 헌신하고 내가 교사도 헌신하고 내가 교회 이런 일들에 헌신을 해야겠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교회 일에 대한 헌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에 대한 헌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도 헌신은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헌신은 교회 밖에서의 헌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크리스천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거는 할만해요. 근데 교회 밖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헌신은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인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는 교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교인이 누구죠?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교인들은 열심히 교회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제자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제자로의 부르심.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 그게 참 많아요. 그냥 하나님의 일 그러면 교회 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 일은 너무나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진짜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불편하고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밖에선 크리스천이 아니야. 하나님 그거 정말 불편해하시고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많은 책망을 받고 혼난 사람들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교회 일에 충성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그러나 바깥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지 않았어요. 아주 위선적이었어요. 그거를 성경이 얼마나 많이 책망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제자로서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물론 교회에서도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지만 밖에가 더 진짜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일로 퉁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는 거로 퉁치면 안 되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로 퉁치시면 안 돼요. 주님 내가 그래도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안 먹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죠? 이 예배도 되게 소중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이 주일 예배 끝나고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 청년 공동체가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내가 삶의 예배 열심히 드릴 테니까 교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그건 또 이상한 인간이에요. 삶의 예배가 살아나려면 공동체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삶의 예배의 열매예요. 공동체 예배. 이 예배의 열매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excuse. 오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많이 핑계대는 주제예요. 연약함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은 연약함 때문에입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거 모르면 아주 심각한 겁니다. 특히 모태신앙들은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등장인물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모세가 핑계를 댑니다. 근데 어떤 핑계를 대냐면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핑계를 모세가 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마무시한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나 못한다라고 이제 핑계를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됐던 핵심적인 핑계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는 연약합니다. 이 핑계를 댑니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몇 세에 부르신 줄 아세요? 몇 살 때 이렇게 콜링하셨을까요? 지금 출애굽기 3장이 모세가 몇 살이었냐면 80살이었습니다. 80살.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예요. 은퇴하셔야 되는 나이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콜링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 재밌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콜링하는 시기가 굉장히 좀 엉뚱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부르신 겁니다.
좀 이 양 부르시려면 좀 젊었을 때, 좀 힘도 있고 아주 그냥 파릇파릇하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또렷하고 그럴 때 부르셨어야죠. 근데 모세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제 연세가 많고 힘도 빠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옛날에 있었던 모든 권력과 모든 젊음의 패기를 다 지금 내려놨을 때, 그때 엉뚱하게 우리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좀 특이하세요. 아주 신기할 때 불렀어요. 아마 우리는, 이 사회는 절대 그런 사람을 스카우트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이 모세를 버렸을 때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 당연히 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엉뚱하게 불러놓은 다음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비전이 뭐죠? 이거는 국가적 비전을 줬어요. 국가적 비전. 그러니까 이 규모 자체가 너무나 이 광범위한 너무나 큰 사이즈의 비전을 80세 할아버지를 불러다 놓고 주신 겁니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한 200만 명이 넘는데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모세, 네가 가서 그들을 탈출을 시켜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꿈입니다. 이 당시 이집트는 가장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황당한 꿈을 모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특이한 모습, 엉뚱한 시기, 황당한 꿈,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너무 이해가 잘 된다, 그럼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꿈이 딱 생겼는데 너무 황당하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그때는 약간 우리가 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항상 비상식적으로 일한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굉장히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준비된 때입니다. 때. 지금 모세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준비된 때가 아니에요. 이미 지났어요. 오히려 모세가 40살 때가 더 완벽했거든요. 그때는 모세가 신분이 뭐였죠?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권력도 있었고 젊었고, 그리고 모세의 특징을 보면, 성경을 보면 말에 능통했다, 말을 참 잘했다, 말빨이 아주 좋았다. 그 당시 모세 40세 때 이집트 왕자로서 얼마나 준비가 잘 됐어요, 그죠? 여러분 청년들 취직하기 위해서 준비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가장 내가 최고일 때, 내 스펙과 내 실력과 내 젊음과 모든 게 탁월의 그 정점을 찍었을 때, 우리가 그때 막 이력서 내고 우리 자신을 PR하고 지금 저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이 바라볼 때 준비된 때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볼 때 준비된 때가 뭐냐면 하나도 준비 안 돼 보일 때, 오히려 지금 끝났을 때, 이집트 왕자가 도망자가 됐고 양을 치는 목동이 됐고 저기 이방 땅에 빌붙어 살면서 초라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세요. 그게 하나님 관점에 준비된 때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꽂을 때 부르신다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우리가 힘을 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럴싸한 핑계였습니다. 오늘 거기 노트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썼어요. 2번 모세의 핑계. 첫 번째,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내 신세 아시잖아요. 나 지금 나이도 많고 나 지금 늙었고 나 지금 허리도 필 수 없고 나 지금 목동이고 나 예전에 내가 왕년에 그런 내가 아닙니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참 맞는 핑계죠. 그래서 모세가 그거를 핑계를 대면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또 두 번째 핑계,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또 누구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내가 당신에 대해 얘기한들 누가 듣겠습니까? 또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나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모세와 동일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만나요. 같이 선교 갑시다. 같이 좀 함께 사역을 합시다. 이제 이러면 목사님 나는 아직 초신자예요. 나 아직 미숙해요. 나 하나님 잘 몰라요. 못하겠어요. 모세와 아주 비슷한 핑계예요. 그죠? 나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 못 갑니다. 제가 그런 분도 본 적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도록 좀 제안을 했더니 초신자라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해 부탁을 했어요. 1년 지났는데 초신자라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해 3년 후에 또 여쭤봤어요. 초신자라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매년 초신자예요. 그 핑계를 저한테 몇 년 동안 대셨는지 몰라요. 계속 초신자. 물론 그 초심의 마음으로 항상 순수하게 섬기는 건 좋지만 모세같이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나 당신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 핑계도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모세가 어떤 핑계를 댔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서 말한들 그들이 안 들을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핑계도 돼요. 또 네 번째 제가 거기 썼죠. 난 말도 잘 못합니다. 이런 핑계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되는 모든 핑계의 종류가 연약함이에요. 나 이거 못해요. 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못해요. 나 연약해요. 나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나 말도 못해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못해요. 안 할 거예요. 차라리 내 형 아론을 보내세요. 아론. 그 아론은 말도 잘할 겁니다. 막 이래요.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극대노하십니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너를 창조한 자가 누구냐?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우리는 연약함을 핑계대는 걸 겸손함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해서. 물론 그런 겸손한 모습도 필요할 때가 있긴 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지만 계속 연약함에 핑계를 대고 마지막 결국 안 한다면 그건 진짜 교만한 겁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나는 못하지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참된 모습입니다. 근데 모세는 연약함만 핑계대면서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을 인정은 하시되 연약함을 인정은 해야 돼요. 근데 핑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거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완전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완전 잘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을 다 인정하세요. 근데 부르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연약함은 핑계가 아니라 발판이 돼야 돼요. 발판. 우리 청년부가 이제 청년교회가 몇 주 있으면 이제 우리 회장이 다음 주인가요? 총회 한다고 막 지금 혼자 카톡방에 도배를 하고 아무도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확신하건대 제가 올해 한번 선교 보겠습니다. 이런 친구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남의 이름 쓰기도 좀 미안해서 안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네. 네. 아직 연약하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회장을. 그런 사람이 해야 됩니다. 회장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누가 그러면 나한테 빨리 알려주세요. 그 사람 일단 먼저 자르게. 연약함이 참 이 두 사이드가 다 있어요. 부정적인 사이드가 있고 긍정적인 사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핑계로 토끼면 아주 부정적인 거고 연약함을 발판 삼아 순종하면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노트에 3번을 보시면 연약함의 핑계라고 제가 썼는데 한번 1번 읽어볼까요? 1번. 자, 시작. 사탄은 연약함을 핑계로 만든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적을 알아야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한 인물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잡아뜨리는 전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탄을 좀 연구해 봤더니 전략이 많진 않아요. 아주 그냥 뻔할 뻔짜의 전략으로 공격을 하는데, 정말 신기한 건 우리가 그 뻔할 뻔짜에 맨날 넘어진다는 또 아주 신비로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정말 잘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약함을 핑계 삼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절망을 줘요. 연약함 때문에 자기 실망을 줘요. 연약함 때문에 좌절을 시키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연약함을 만나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내가 되게 잘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딱 벽에 부딪히면서 나의 못난 점을 볼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항상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순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고요. 항상 인정받고 살다가 어느 순간 인정받지 못할 때를 만나고요. 항상 1등 성적 잘 받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성적이 막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항상 실적을 잘 내다가 상사한테 인정받다가 어느 순간 한번 망해가지고 완전 무시당할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누구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때 사탄이 틈타요. 그때 사탄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거봐, 너 못해, 너 쓰레기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끌고 가냐면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못하겠다.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포기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에 넘어집니다. 연약함을 만나고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실망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탄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실망과 저주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싫대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잘난 건 없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그거를 완전히 묵사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핑계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큰 우울함 속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이거를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2명의 정탐꾼 얘기 아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서가지고 12명의 스파이를 보냈어요. 스파이. 근데 그때 12명의 스파이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때 2명을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이 어떤 보고를 했냐면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 10명 속에 사탄이 틈타가지고 이들의 마음이 절망과 좌절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을 가보니까 가나안 땅 괜찮은 땅이에요. 너무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풍요하고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아, 정말 가나안 땅 좋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근데 그 땅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백성들이 덩치가 큰 거예요. 그 땅의 경제 상황을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땅의 군사력을 보니까 이 국방력이 너무나 센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좋은 땅 감상하다가 그 현실을 보니까 그 땅에 아주 우람한 사람들을 보고 발전된 도시를 보고 아주 무서운 무기들을 보니까 연약함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난 너무 약한 거예요.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이 그때 뭐예요? 절망해요. 좌절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모세한테 보고하죠. 전 백성들에게 보고하죠. 뭐라고 보고하죠? 그 땅이 좋긴 좋지만 그 땅 백성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와 같도다? 메뚜기와 같도다. 우리 상대 안 될 겁니다. 우리 가봤자 죽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현실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절망을 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못하겠다. 부정적인 마인드에 빠지게 해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부정적인 마인드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10명이 그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한 200만 명 정도 됐는데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참 전파가 덜 되는데
이 부정적인 나쁜 소식은 얼마나 이게 또 삽시간에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 10명 때문에 동시에 다 절망감 속에 빠져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왜 데리고 나왔냐 이집트에서. 거기가 더 좋았다.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막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40일 만에 도착한 가나안 땅을 40년을 뺑뺑이를 돌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절망감 속에 휩싸였기 때문에. 연약함을 직면하고 사탄의 유혹에 따라 그들이 좌절하고 부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연약함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쿨하게 인정하시면 돼요. 아, 그게 나구나. 여러분 솔직히 제가요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버리자. 여러분 자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다 가고 다 개털이에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기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뛰어봤자 죄인이에요. 아주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딱 직시했을 때 그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거기서 나는 왜 이래 또 머리 쥐어뜯지 말고 아 내가 원래 이런 존재구나. 오히려 그 연약함을 내가 볼 수 있는 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 네,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원래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너무 추락하지 말고 아 내가 원래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했구나. 그거를 겸손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사탄의 꿰매에 속지 않아요. 누가 사탄의 꿰매 넘어가려면 아직도 자기가 너무 괜찮은 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실망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막 자학하고 여러분 특히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이 막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기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거는 아주 부정적인 자기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기 학대는요. 아주 극단적인 자기애의 모습이에요. 아주 흉측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연약함을 만나면 인정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2번 같이 읽어볼까요? 2번 시작. 하나님은 연약함으로 기회를 만든다. 이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탄은 연약함을 절망감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연약함을 기회로 만드세요. 이게 천지차이예요. 저는 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을 직면했을 때 좌절과 절망감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연약함을 발판으로 삼아요. 연약함을 기회로 삼으신다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만나면 힘들어요. 근데 그 연약함, 그 힘듦이 또 다른 기회로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자기 연약함을 직면했어요. 나이도 많지, 지금 왕자도 아니지, 도망자지, 말도 옛날처럼 못하지, 실력도 없어졌지, 눈도 좀 잘 안 보이지,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가운데 임하니까 그 연약함이 오히려 위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저도 요즘 눈이 잘 노안 때문에 이렇게 막 이게 안 보이고 막 이래요. 그럼 우리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아빠 안 보여? 푸하하하 막 이래요. 아주 그냥 나쁜 놈의 자식들이에요. 놀려요. 아빠 안 보이지? 아빠 안 보이지? 그냥 눈을 후벼 파고 싶어요. 장난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났을 때가 오히려 아 이제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을 때가 왔구나. 믿으십니까?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잘 들어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친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한 자는 자기가 강함으로 한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스카우트 방법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세상은 우리가 제일 잘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시즌 거치고 이제 약간 우리가 초라해질 때 그때 신기하게 주님의 터치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퍼펙트하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내가 잘날 때는 내가 드러나기 바빠. 근데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하나님의 청년들을 부르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모세의 80세의 영성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 겸손함, 내가 나대지 않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은 저요 나대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간혹가다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드러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빛내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빠진 사람, 그렇게 겸손한 사람.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요, 진짜 이상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끄시는 단체는요, 이제 막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팀이 찬양 인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찬양 인도자가 너무 잘해, 찬양 인도자가 너무 영성 있고 너무 잘해. 그럼 그 선교사님은 걔를 끌어내려. 너 하지 마. 너 너무 잘해. 하지 마. 혹시 네가 영광 받을까 봐 안 되겠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진짜 못하는 사람이 코드 한 2개밖에 모르는 형제가 올라가서 드르릉 하면서 이제 하면 온 회중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선교사님의 어떤 그런 특이한 철학에 100% 동의는 안 되지만 그 마음이 참 귀하세요. 그래서 그 단체는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항상 예배가 좀 별로야. 그냥 이렇게 내가 할까 그냥 차라리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든데. 근데 또 그렇게 세웠다가 또 실력이 좀 쌓이면 너 내려와 이제 그만해. 이러고 이제 그 양반 참. 근데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 그걸 좀 봤어요. 우리가 필리핀에 갔는데 이번에 아띠족이라는 이 저기 산속에 있는 부족의 청소년들이 함께 이제 수련을 했거든요. 근데 주일 예배 때 이 아띠족 교회 청소년들이 특별 순서를 했어요. 얘네들이 이제 워십 댄스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형제를 제가 봤는데 와, 춤을 너무 잘 춰. 제가 옛날에 연예인 사역도 하고 뭐 춤 잘 추는 사람 꽤 많이 제가 봤거든요. 저희 단체에 뭐 아이돌 가수들 안무 만드는 선생님도 계셨고. 근데 제가 그 형제를 딱 봤는데 얘는 그냥 어나더 레벨이야. 이 모든 몸의 마디가요 따로 놀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게 어떻게 골반과 손과 허리와 이게 하체가 그렇게 따로 노는지 눈을 의심할 정도로 우와 대박.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발표를 하고 찬양 내용은 그 곡은 찬양이에요. 그리고 워십 댄스도 워십 댄스. 내가 춤을 통해 예배하겠다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걔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와. JYP 저리 가라다. 박남정 알아요? 모르죠? 우리 지금 아줌마들만 웃고 있는. 너무 잘 추니까 온 회중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때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걔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걔는 또 우리가 다 걔만 바라보고 막 우와 소리 지르니까 더 삘 꽂혀가지고 더 세게 흔들어. 막 더 세게 이 골반이 완전 거의 올빼미 목 돌아가듯이 180도 막 돌아가는데 그때 제가 쟤를 끌어내려야 될까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장난스럽게 우리 청년들에게 쟤 좀 끌어내려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걔가 모든 예배와 모든 박수와 모든 찬양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연약함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연약함을 이제 만나고 부딪힐 텐데 그때마다 기뻐하세요. 아, 내가 이제 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연약함이 바로 주님을 의지할 때고 그 연약함이 바로 주님께 엎드릴 때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사탄은 연약함을 절망으로 만들지만 성령님은 연약함을 기회로 만드신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약함은 디딤돌이다. 디딤돌.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쉬운 버전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 나간 고백입니다.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한다. 자랑할 것이다. 약한 거를, 내 연약함을 내가 기뻐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공식이에요.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겠다.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한테 머문다고요? 연약함에. 연약한 사람에게 주의 능력이 머문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약한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함의 신비를 알았어요. 아, 연약함이 축복이구나. 연약함이 기회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특별히 청년들, 혈기왕성할 때,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청년의 때가 더 힘들 수 있어요. 이 마음 품기가. 왜냐하면 지금 혈기왕성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공부하듯이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은 디딤돌이 돼요. 발판이 된다는 발판. 연약함을 발판 삼아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그런 경험 자주 해요. 예를 들어 이제 홍콩에 처음 와요, 여러분들이. 저도 왔고. 그럼 여러분 처음에 어떤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직장에, 새로운 학교에 딱 왔을 때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주 그냥 기대감도 있고 막 열정이 넘치고 막 한번 이거 해봐야지 막 꿈과 비전과 막 이게 막 가득하시죠. 그래서 아주 막 열심히 합니다. 정말 힘을 쏟고 막 신나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힘이 나고 막 그러죠. 근데 어느 순간에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뭘 맛보냐면 어느 순간 실패를 맛봐요. 내가 상상했던 대로 잘 안 돼요. 내가 그렸던 그림대로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뭐가 찾아오면 아주 큰 극심한 좌절과 절망이 찾아와요. 너무 힘들다. 그만할까? 포기할까? 그만하고 싶다. 끝내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처음에는 막 학교 들어가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딱 해야지. 근데 어느 순간 성적 다 망쳤어. 그러면 아주 그냥 힘든 마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가 시작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홍콩에 처음 왔을 때 특히 13년 만에 제가 이 교회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밖에서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로 딱 왔는데 그때 제가 나름대로 정말 그래 이왕 이렇게 오게 된 거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서 온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막 꿈을 꾸고 막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고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초창기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해줬냐면 목사님 너무 달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걱정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잠도 안 자고 맨날 만들어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현실을 맛보고 이제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힘들고 상상하던 대로 안 되고 그걸 지난 3년간 열심히 경험을 했죠. 그래서 특히 작년에 너무 힘들고 도망갈까, 내가 여기 왜 있을까, 그만하고 싶다. 이 생각이 가장 충만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이제 주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을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도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튈지 몰라서. 하나님이 이끌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비전 없어요. 이성호의 비전, 그런 거 그냥 빨리 내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갔으면 좋겠고, 저의 방법 쓸데없어요. 전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약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연약함을 내가 축복으로 받을 거냐 아니면 핑계대고 도망갈 거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 올해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대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제안해 주신 열정이에요. 올해는 우리 좀비 같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9시 예배 한번 와보세요. 좀비 예배, 좀비 예배. 여러분들도 가끔 좀비 같긴 한데 걔네들은 더 좀비. 왜 왔는지 모르겠어, 예배당에. 가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애들이 여기 왜 있는 걸까? 근데 그 아이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다음 달에 저희가 청소년 원데이 캠프를 해요. 캠프. 저기 뒤에 제가 포스터 붙였는데 캠프 주제가 뭐냐면 God God. God God이에요. God God. 한글로 하면 God God인데 영어로 하면 God God. G-O-T G-O-D예요. God God. 그래서 애들 원데이 할 거예요. 2시부터 밤까지 토요일 날 예배만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오늘 교사회의 때. 애들 재밌게 그만하자. 어차피 재미없어 한다. 교회에서 뭔 한들 애들이 즐거워하겠느냐. 게임이 훨씬 재밌는데. 그래서 괜히 우리가 애들 웃기려고 하지 말고 이왕 잡아놓은 김에 예배만 드리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자.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설교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God Faith, God Fire. 여기서 fire는 불 있어요. 담배 불리고 말고. 마지막 God Vision. 이 God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캠프 때 하루 종일 애들이 2시부터 밤까지 예배만 드릴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근데 제가 제 마음에 흥분이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근데 감사하게 제일교회가 같이 하겠대요. 감사하게 한인교회가 같이 하겠대요. 감사하게 오늘 온누리교회가 같이 하겠대요. 그래서 갑자기 연합 캠프가 됐어요. 보니까 그 4개 교회 중에 저희 교회가 가장 후졌는데 이 가장 후진 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가 좀 주님이 흐르게 하시는 대로, 우리 4월 달에 작년에 선교 컨퍼런스 했듯이 우리가 월십 컨퍼런스 할 거예요. 지금 4월 달에 지금 한국에 있는 월십 팀하고 이미 컨택트가 됐고 지금 날짜 조율하고 있고 풀 밴드가 올 거예요. 와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예배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가 살아나고 그냥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터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션 컨퍼런스 또 해야죠. 작년에 못 오신 분들 5분 아직 남았어요. 우리 김성은 선교사님, 김성호 선교사님, 안길수 선교사님, 김유환 선교사님, 장평 선교사님, 또 우리가 함께 그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이끄실까.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행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발판 삼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못 해먹겠다, 난 실패야, 그만두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그런 분들 계세요? 공부 이거 학교 못 다니겠어, 역시 난 안 되나 봐, 내가 돌이었나? 뭐 원래 돌이었겠죠. 근데 그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시작이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좀 아이러니하지만 싫어하면서도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못해요. 부정적으로 하나님 이걸 싫어하는 거는 나 못해요 하고 도망갈까 봐 싫어하시는 거고, 근데 반대로 나 못해요를 좋아하는 이유는 너 못해? 잘 됐다.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연약함의 더블 사이드, 두 가지의 동면, 양면의 동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 때문에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주를 붙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연약함을 만나면 절망하고 도망가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연약함을 만나면 기회로 잡고 발판 삼아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연약함이 핑계가 아니라 연약함이 기회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